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1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의 11장의 이 바벨탑의 사건과 그 바벨탑 이후에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바벨탑 이후에 그런 하나님을 떠나고 흩어진 인류의 족보와 다르게 그 중에 한 족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선택하신 족보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셈의 족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이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바벨탑의 혼돈과 흩어짐의 족보,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선택하신 셈의 족보,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역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축복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이 이 셈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1장과 12장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제 역사의 시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전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아르박삿의 나이는 35세와 또 403년을 더하면 이제 437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면이 점진적으로 단축되는 과정이 창세기 11장 12절부터 30절에 이르기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셀라가 30세에 에벨을 낳고 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라도 합치면 433년을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벨이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습니다. 에벨은 또 주로 30세 많이 낳은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430년을 합치니까 464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437, 433, 464, 400대를 계속
가죠. 아르박삿이 요 하나가 이어졌네요.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209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239년을 삼게 됩니다. 르우는 30세에 스룩을 낳고 또 207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237년을 삽니다. 스룩 때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더 줄죠. 30세에 나홀을 낳고 그리고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230세까지 삽니다. 그다음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습니다. 이때 이제 나홀 때 나이가 이제 200대에서 400대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르박삿과 셀라와 에벨은 이제 400대를 살았고, 그리고 벨렉과 루와 수룩은 200대를 살죠. 그리고 나홀은 이제 148세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라가 나타납니다.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이때부터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것은 이 데라의 가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맨 나중에 설명된 사람, 그리고 또 그냥 이름만 나오지 않고 주변의 상황과 또 인물과 사건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제일 이제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라로부터 설명이 나오는 걸 보고 데라의 가족부터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짐작하게 됩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표현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70세에 낳았다고 했으니까 이 세 명을 한꺼번에 낳았냐? 이렇게 쌍둥이냐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자주 형제들을 그냥 한 번에 열거해서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뭐 쌍둥이라는 것보다는 70세 이후에 이 세 아들들이 나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어쨌든 70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첫째가 나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를 말하는데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그 중에 하란이 롯을 낳았는데 그 하란은 먼저 아비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다. 이 히브리서 말씀과 이 창세기 11장 12장 말씀은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이 살 때 하란은 어떤 시기에 죽었고, 그리고 하란의 자리를 롯이 대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이렇게 롯 그리고 데라, 이것이 이제 이 집안의 남자들의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제 알려줍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입니다. 이 세 아들 중에 데라의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죽고 두 아들이 장가 들었는데 그 장가 들은 첫 번째와 둘째 그 아들들이 누구랑 장가를 들면 셋째 아들의 딸과 장가를 갔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죠. 나홀의 아내의 이름 밀간이 하란의 딸이고 죽은 하란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조카와 결혼을 한 셈이 되겠습니다.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29절과 30절 말에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의문이 가는 인물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와 나홀은 밀가와 결혼을 했는데 밀가를 설명할 때 하란의 딸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이 실제로 문장상에서는 별 특별히 사람들이 관심이 없게 되는 인물 이스가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란에게 딸이 둘이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밀가와 또 이스가라는 두 딸이 있었다. 그런데 밀가는 나홀의 아내가 됐다. 그럼 이스가는 뭐냐? 근데 30절에 갑자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다. 그래서 실은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가가 사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하란이 두 딸이 있는데 하란의 두 딸이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내가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기업 물을 자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없어졌으니까 경제적인 주체가 사라졌고, 그래서 결국엔 밀가와 이스가의 기업 물을 자가 아브라함과 나홀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한 것을 통해서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된 것처럼 그런 이제 개념이 성립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창세기 11장 31절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12장 1절에 나오는 것,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 실상은 흐름대로 보면 창세기 12장 1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서 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두 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도 설교할 때 영광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 또 스데반의 설교 창세기 11장 31절과 12장 1절을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맺으면 첫 번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아버지 데라에게 아브라함이 전달한 것이죠. 왜냐하면 31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주체가 데라가 데리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데라가 받게 되고,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떠나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와 함께 하란에 간 것도 데라가 주체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선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엔 다시 하나님이 하란에서 나타나신 것이죠. 하란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인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긴 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살에 나타나셨는지 갈대아 우르에서 그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란에서 이 가나안으로 온 나이는 성경은 명확하죠. 75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75세 이전에 신은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데라가 그 집안을 데리고 하란에 갔고 거기서 거류했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때 계산을 좀 하게 되면 이 32절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려왔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런 문장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데라가 70세 아브라함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75세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데라가 145세인 거잖아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니까 합하면 145세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145세였는데 데라는 몇 세에 죽었습니까? 205세에 죽었으니까 분명히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하란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데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과 데라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라는 205세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데라를 떠날 때는 14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이후에도 데라는 이 계산에 의하면 60년이나 더 하란에서 살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중에 보면 이 밀가가 그 딸들을 낳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 밀가가 또 딸을 낳고 리브가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비멜렉을 그 땅으로 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제 이 서로 헤어진 이후에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 하란 지역과 그 아람 지역이죠. 거기과 그 다음에 가나안 지역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 한 민족, 처음에는 한 가정을 택하시고 그러나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도들이 실은 역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라는 것. 우리 주변을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들은 때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것 같으나 결국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이 세대의 마귀의 자녀로 죄와 사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